우리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6월 첫째 주 수요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루의 삶을 지켜보아 주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21년도도 이제 5월이 다 지나고 또 새롭게 6월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거듭 감사하고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운영하여 주시사 우리의 심령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참된 위로와 또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남은 생애가 늘 주님 앞에 아름답고 또 행복하게 드려지는 귀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한 번 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한 번 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나도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임을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가까이 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소망합니다.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기도하며, 주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주님 또한 우리 가운데 가까이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늘 동행하여 주시사 참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되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보며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주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이제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04면 전후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1절 읽고 2절 그렇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게 하느니며 오직 사람의 나는 여호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6월 첫째 주 이제 수요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주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덧 이제 출애굽기가 원래는 40장까지 있는데요. 24장까지만 이제 묵상을 마치고 또 새롭게 이제 시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시편 1편 말씀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편은 전체 150편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이렇게 5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 유대인들을 그 토라라고 여기는 모세오경의 구성을 따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권은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대한 내용으로 전개되어지고 있죠. 주로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그리고 제2권은 42편에서 72편까지 이것은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이 역시 거의 다윗이 쓴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리고 제3권은 73편에서 89편까지의 시인데 역시 공동체를 향한 그런 소망에 대한 내용이 또한 소개되어지고 있죠. 이 3권은 여러 저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솔로몬과 아삽의 자손, 고라 자손 등등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제4권은 90편에서 106편까지 하나님의 그 통치를 그 주권을 기대하는 그런 내용들로 역시 소개되어지면서 90편만 이제 모세가 쓴 것으로 기록되어지고 나머지는 미상 잘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역시 제5권은 107편에서 150편까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송영, 즉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 대한 내용으로 역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저자 역시 미상으로 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시편 150편, 이 시편들은 삶의 현장에서 직접 하나님을 체험한 그런 내용을
가감 없이 솔직하게 드러내서 신앙에 도전을 주고 또 영적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서와 그래서 심지어는 아주 비탄하는 그리고 때로는 저주하고 복수하는 그런 그 시편 기자의 마음까지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서 정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또 울림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의 그 제목은 테일림이라는 히브리 말로 찬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시편은 찬양의 책으로서 그 성전 예배 의식에 사용되어지고 있고 특별히 개인과 또 공동체의 경건 지침서로 또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가운데 오늘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서두로서 또한 그 의미를 분명히 해주고 있죠. 즉 하나님 나라의 대원칙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1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편 150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초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인사하듯이 주 안에서 정말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진정 행복한 삶의 그 첫째 원칙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좇지 않는 삶임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가치관의 기본적인 원칙은 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늘 제가 그 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표적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다. 이것이 죄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죠. 그리고 against God,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것. 이것이 죄다라고 그 히브리 원어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어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죄와 악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자칭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도 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가 우리의 삶을 잘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때로는 나 자신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내 뜻대로 살아가는 정말 세상이 추구하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모습이 진정 참 행복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게 하면서 그러한 왜곡된 세상의 행복관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바른 행복관을 회복할 것을 시편 기자는 서두에 결론적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죄와 악으로 일관된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에서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의 바른 가치관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된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진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역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수없이 권면하시기도 때로는 명령하시기도 하시고 또 간절히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요한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나아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에 삶의 참된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역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모두 지금까지 살아온 그 어떠한 때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리고 또 저녁에는 성경 읽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길지 않은 그런 시간이지만 그래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정말 나름 행복한 시간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한 권사님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권사님의 또 간증 어린 고백을 듣게 됩니다. 교회 권사임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바쁘다는 핑계로서 성경을 제대로 한번 보질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고로 인해서 이제 병원에 누워 계시고 또 퇴원하셔서 집에 계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조용하게 묵상하고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삶의 행복을 느낀다는 그런 고백, 그런 간증을 듣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에 더욱 행복한 그런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3절을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본질적인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또한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또 다른 행복한 삶의 실체에 대해서 역시 시편 기자는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더욱 3절 말씀에 주어진 행복이 어떠한지를 쉽게 가늠할 수가 있죠. 4절을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은 처음에는 어떻게 속이고 그렇게 해서 행복한 것 같지만 결국 바람에 날리는 껍데기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참된 행복은 과실을 맺게 되고 그 주어진 삶의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어서 더욱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은 당시 그 사랑하는 가이오 장로에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함을 언급하면서 이는 영원히 잘 되는 그런 가운데에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역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영혼이 주어지게 되므로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된다는 오늘 3절 말씀을 역시 기억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챕터, 가장 긴 장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특별히 그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전개하고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갖는 유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결국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의 진정한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거듭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과실을 맺고 늘 마르지 않는 모든 삶의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한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삶은 의인과 악인의 삶으로 나누어집니다. 과연 그러한 삶을 가늠하는 기준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삶은 정말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삶은 악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려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결코 의인이 회중에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길에 들어서게 되며 멸망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주어지는 결과로서 다시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거듭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시편 말씀을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게 되면서 특별히 오늘 시편 1편 말씀 가운데 상고하며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진정한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며 그것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276장 1절 보시면서 또 오늘 주신 또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데 길이 빛나니 우리들 모든 되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그 어떠한 세상 것을 쫓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그런 행복을 우리가 또한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우리의 영혼이 행복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곰핍하고 피폐하는 가운데 속에서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의 명예를 쫓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모든 곳곳마다 주님의 치유 회복 임하게 도와주시고 또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일이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술을 마친 이정남 권사님 또 잘 회복되게 하시고 또 7일날 계속해서 수술을 또 이렇게 받으실 때에 모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모든 우리 성도들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 남은 생에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부흥이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내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잘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좇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 눈을 열어 하나님 앞에 모든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세계 곳곳마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제까지니까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새로운 정상적인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서 친히 참된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과 같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늘 우리의 영혼이 마르지 아니하고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모든 곳곳마다 주님 새로운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더욱더 주님 믿음 안에서 부흥케 하여 주시고 육신으로 또 연약한 그런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정남 권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조차 하나님 늘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지켜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